할렐루야. 10월은 참 바쁜 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단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목은 이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시나요? 예, 전화위복. 예,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된다. 예, 요즘 아이들이요,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시발점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욕을 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단어를 잘 몰라. 문해를 잘 몰라요. 글을 잘 안 읽어서 문제가 큽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글도 자꾸 읽혀야 될 것 같아요.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오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네,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이 나온 거 아세요? 네, 저 환호를 쳤잖아요. 저도 한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이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네,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없고, 미국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노벨 문학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작은 나라에 노벨 문학상이라니요, 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또 최초래요. 예,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성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자, 오늘 우리가 원주 좋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세상이 천지개벽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천지개벽합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예. 신약 성경의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의 죄인이 됐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 바꾸는 거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되게 어지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온전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여자입니다. 주인공이 여자예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중에 아주 변방에 살던 가냘픈 여인. 솔직히 포로면 사람 취급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요, 그 민족을 구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가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일본에 간 사람 한 여자 때문에 일본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민족을 구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에스더입니다. 예. 오늘 이 여인은 비장한 마음을 갖고 가요. 내가 죽으면 죽을 겁니다 하고 왕 앞에 나가요.
사실은 왕의 법도를 어기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오늘 배경은 어디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 수도 이 수가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끌려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창시 계명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바꾸고 그 나라 문화를 배웠어요. 아마 에스더는 유대 땅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 모르드게 삼촌한테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아마 부모님이 없지만 그의 부모님들이 아마 오래전에 그에게 신앙을 넣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삼촌 이 모르드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이 그 유대인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 모르드게 이 한 사람의 신앙이 에스더에게 들어갔고 에스더의 그 신앙이 모든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신앙 한 분의 신앙이 집안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의 신앙이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원주 좋은 교회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 별로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좋지 뭐 목사만 좋지 뭐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한 사람이 좋아야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에스더란 여인이 살고 있었고 그의 보호자는 모르드게 삼촌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어느 날 간택령을 통해서 이 에스더를 이제 뽑았어요. 그리고 한 3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드디어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삼촌은 이 모르드게는 왕비를 삼았잖아, 자기 조카를. 그러니까 나댈 수 있잖아요. 막, 응? 내가 삼촌이야 하면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숨어서 이 에스더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일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내가 바깥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뭔가 장로로 드러나지 않지만, 권사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일들, 내가 겸손히 맡은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이것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사소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게 뭐가 대단할까? 예, 대단한 거예요. 예, 이 잠깐의 마음가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교회도 바꿀 수 있고 집안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바꾸는 거는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나비 효과예요. 내가 날개짓 하면 지금 미국은 토네이도가 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내가 날개짓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도 몰라요. 네. 자, 그렇게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존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숨죽이며 살던 이 모르드게, 그렇게 숨죽여 살면 안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네, 따라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 안전하게 그냥 집에서 잘 있으면 될 줄 알았죠. 왕비 에스더, 왕비 됐으니까 다 평안하게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무언가 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게 무언가 해야 된다는 사인이 행복한 사인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일을 할까요? 잘 안 할지도 몰라요. 우리한테 뭔가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죠. 이게 시작이에요. 기독교인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요. 기독교인의 시작은 엎드림에 시작해서 엎드림으로 마쳐요.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냅둬 주시질 않아요, 우리를.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우리한테 문제를 맡기시고, 우리한테 뭔가 고난을 맡기세요. 그러면 시작하세요.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인이. 나한테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럼 오케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부르짖을 거야. 그런 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한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화위복. 오늘은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나옵니다. 이때를 위해서다,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에요. 페르시아 왕비가 됐지만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는 지금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해필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교만하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머리를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모든 신하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궁궐에서 나오자마자 대궐 문 앞에는 쫙 신하들이 다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필 모르드게는 빳빳이 서 있어요. 이제 눈에 가시가 됐어요. 이 왕의 총애를 얻었던 하만은 철권 통치를 해요. 나한테 제대로 안 보여? 그럼 다 죽일 거야.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눈에 가시네. 저게 도대체 왜 그래?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야. 알고 보니까 저게 조그만 하급 관리밖에 안 되는 것이 감히 내가 저놈도 죽이고 전 민족도 싹 없애버릴 거야. 계획을 그렇게 세워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저 사람을 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저걸 죽일 수 있을까? 자긴 죽일 권한이 없어요. 왕이 오직 죽여라 해야 죽일 수 있으니까 왕한테 어떻게든 죽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왕한테 설명해요. 왕이요, 한 묘수를 생각했어요. 왕이요, 한 민족이요, 우리나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방자하기가 그지없어요. 이 민족이요, 자기들만의 법률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법률만 지킨대요. 우리나라 법률을 안 지켜요. 페르시아 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는 무조건 반역이에요. 내가 반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왕이 반포한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반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반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문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법은 우리 길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야 돼, 이런 성문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을 지켜서 서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가오는 하나님 법을 믿는 사람들은요, 양심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을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가 뭐라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법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법에는 성문법이 저 밑바닥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이 하만한테 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만은 자기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왔는데, 내가 총리인데 절을 안 해? 저거는 반드시 죽이고 전 민족도 죽일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고는
법률이 있는데 법률을 안 지켜요 라고 왕한테 고질렀어. 고자질을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반지를 탁 빼주고는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의 계획은 이제 유대인 민족을 다 죽이겠다였는데, 그러면 누구도 죽어요? 왕비도 죽어요. 예, 죽여야 되는 적인 거예요. 하만한테는. 자,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강화시키려고 너가 그렇게 좋은 묘수를 냈구나, 해봐 하고는 도장을 빼줬는데, 알고 보니까 하만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다 죽일 거라는 계획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죠. 왕을 속였어요. 자, 아무래도 문제를 일으켜야 되겠다. 저들을 다 토벌해야겠다. 하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왕은 생각하기에 그래, 조그만 어떤 민족 하나가 문제를 일으켰나 보다. 저 도둑질 하는 사람들 좀 없애려고 하나 보다. 이랬어요. 그런데요, 하만이 되게 이상해요. 돈을 은 1만 달란트나 왕한테 바쳐요. 왕이요, 제가요 이 일을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나 왕에게 국고에 집어넣을게요. 병사들을 부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얘가 좀 뭔가 있어. 그날부터 의심이 좀 들긴 해요. 그래도 돈도 주고 뭐 한다 그러니까 해봐 했어요. 그래도 하만은 그걸 이제 왕이 자기를 총애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12달째 이 아달월 그날에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조서에 뭐라 썼냐면 늙은이며 젊은이며 어린아이며 여인이며 할 것 없이 싹 쓸어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들의 재산은 다 몰수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왕의 반지로 이제 인장을 꽉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고 그날 옷을 막 찢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성 앞에 가가지고 막 울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졌다. 그 앞에 막 엎드려서 우는 이들을 보니까 왕은 몰라. 아직까지 이 얘기는 몰라. 하만은 다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이 소식을 왕한테 전달하지 않았어요. 자, 이 소식은 또 왕한테는 안 갔는데 그 앞에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내시한테 전달해서 왕비는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 하만 삼촌이 왜 저기서 엉엉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알아봐 해서 내시, 자기가 부리는 내시를 보냈더니 여차저차 하만이 이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르드게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아요. 아니 삼촌, 내가 좋은 옷을 보냈으니까 이거 입고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결국 뭐라면 내 민족이 죽게 생겼다. 너는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넘길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잠잠히 있으면, 너가 조용히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놓여질 것이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모르드게는 사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14절 보니까, 4장 14절 보니까 이때 만일 에스더 너가 잠잠하게 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놓아주실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에스더 너와 너희 집안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무책임하면요, 여러분의 집안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는 앞으로도 발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국 기독교가 사라질 거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서 또다시 교회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사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더한테 모르드게 뭐라 했냐면 너 잠잠하면 세상은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다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너하고 너의 집안은 망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리어 경고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죽으면 죽을 거야. 내가 왕의 법도를 어겨서라도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밝혀야지. 그리고 모르드게한테 그 소식을 전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 고민을 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모르드게 삼촌, 내가 혼자 나가니까 되게 두려워요. 당신의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3일간 금식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해서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안 풀릴 때. 그러면 에스더의 방법을 좀 써보세요. 한 3일 금식하는 거 나쁘지 않대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그 단식도 여러분 건강에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끼도 안 먹으면 어지러운 사람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금식하는 거 방법 중에 하나래요. 나라의 위기에 지금 유대인 민족들하고 함께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위기가 되어질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3일 금식이 끝나는 아침에 왕후 에스더는 예복을 입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런데요, 3일 금식했는데 이 여인이 제가 보니까 빛이 막 났던 것 같아요. 궁전 안뜰까지 갔어요. 사실은 여기 가면 안 돼.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 그 앞에 왕 안뜰까지 갔다는 것은 왕이 이렇게 보면 저기 왕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왕자에 앉아 있으면 저 안뜰에 왕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해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딱 왕자에 앉자마자 저 앞에 안뜰에 서성이는 예쁜 자기 왕후를 발견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를 불러요. 그리고는 금귤을 이렇게 내밀어요. 이게 금줄인데 그거를 내밀어서 그가 손을 잡아야 그한테 올 수 있어요. 이게 법도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 안뜰에서 그냥 서성이었어요. 예, 이걸 에스더는 방법으로 내세운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으니 왕이 나를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런데 3일 금식하면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이 부르게 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흉내만 내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방법을 일으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이 여인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제가 보니까 한 3일 굶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한 3일 굶었더니 얼굴에 빛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뿅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날 이 에스더한테 왕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뭐 해줄까? 이래요. 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르쳐 그에게 요구를 해요. 왕이요, 제가 잔치를 좀 베풀게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하고만 오세요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누구예요? 총리 하만. 예. 왕한테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래, 왜 하만만 부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불러서 열심히 술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왕이 기분 좋아요.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다 줄게, 내가 그냥. 싹 줄게, 그냥. 나라 절반도 다 줄게, 그냥.
여인이 얼마나 이쁘면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도 하만하고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 분명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여인이 도대체 하만하고만 오라 그러니 무슨 일일까? 그날 잠이 안 와요. 왕은 잠이 안 와. 그런데 하만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후가 나만 불렀어. 왕후가 나만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어. 내가 너무 기분 좋아.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고 집안 식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막 해요. 그런데 왕굴 대구를 딱 나오는데 모르드게를 다시 얼굴 딱 쳐다봤네. 쟤만 없어지면 좋겠어. 이랬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집에 가서 물었더니 저기 나가서요 한 50규빗 되는 나무를 가지고 딱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저기 왕 앞에 가기 전에 저 모르드게를 저기다 달고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4시들이 들이닥치더니 얼른 오세요. 잔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잡혀갔어. 그런데 하루가 가기 전에 벌써 장대는 세워져 있고 그 나무는 세워져 있고 아침 새벽같이 4시를 통해서 하만은 또 잔치에 불려가고 이상해요. 지금 상황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하만도. 그러더니 갑자기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만과 왕후가 또 이렇게 겸상을 했네, 같이? 왕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또다시 이제 왕이 물어요.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게. 막 그러면서 에스더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요, 나한테 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이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하기 전에 왕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 왕후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만하고만 오라고 그러니 이상하다.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일기를 하나 갖고 오라 그래요. 왕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왕후와 연관된 또는 이제 이 궁궐과 연관된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마침 하나님이 보게 하셨겠죠? 모르드게가 옛날에 넷이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다는 것을 고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충신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무슨 상 내렸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대요. 자, 우연하게 본 이 내용들 가지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가지고 왕한테 물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또 해필 하만이 나타났어요. 하만한테 물었어요. 이런 일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만이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자기한테 이렇게 높이 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한 사람한테는 왕관도 씌우시고 왕복도 입히시고 왕이 타는 짐승을 태워서 성을 한 바퀴 도시면서 이렇게 아하수에르 왕을 높인 사람은 이렇게 높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만이. 그런데 자기한테 해줄지 알았는데 왕이 갑자기 하만한테 저 밖에 모르드게한테 왕관 씌우고 왕복 입히고 그리고 그 왕의 마차를 태워서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하고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그 원수지간인 이 하만한테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난리가 나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뻔히 알게 됐어요. 친구들도 아내도 당신이 죽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시한테 붙잡혀가가지고 아침 새벽같이 다시 잔치집에 불려갔네.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이 자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라고 에스더가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왕이.
근데 당장 죽일 수 있는 뭐가 없잖아. 증거가 없잖아. 그런데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하만이 지금 에스더한테 의자를 붙들고 막 간청을 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왕이 봤을 때 그 모습이 뭐냐면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덮치려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에스더까지 범하려 하느냐라고 소리를 쳐요. 그러자 내시들이 거기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확 쏴버려요. 그리고 끌고 가요. 그리고 어제 자기가 세워놓은 그 장대에 그 높은 나무에 하만을 달아버려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날 하만의 손에 있던 인장 반지, 왕이 줬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 손에 끼워줘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자리, 하만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이 아니야. 화야. 지금 당장은 화야. 지금 당장은 고난이야.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 상황을 보세요. 당장은 죽을 것 같았고, 당장 내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슬픔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방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했더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전화위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전화위복하라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이 단순한 사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방법들을 해봤어요. 써보고 노력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 방법처럼 탁월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오늘 젊은 친구들이 좀 많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 방법대로 해봐. 네, 저는 해보지 말라는 거 안 해. 해봐서 실패하거든 한번 다시 고민해봐요. 내가 내 머리로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기도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 먼저 해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더 탁월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박미연 선우님 살면서 다 해봤죠? 그렇죠? 여기 모이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다 해봤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금식하는 것,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내가 안 돼. 그럼 하나님한테 엎드려 보는 것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하만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왕후 에스더는 그 하만의 민족들을, 하만의 일가들을 왕 앞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왕이여, 후환이 있을 수 있으니 저들도 다 없애주세요. 그날 하만의 일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10명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일가 친척들이 싸그리 하만의 친구들 다 죽었어요. 에스더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달려들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에스더는 내가 일하지 않았어요. 왕을 통해서 일을 하게 했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살면서 기독교인이 가장 가져야 될 지혜가 뭐냐 그러면 내 주먹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다 해봤어요. 별별 일을 다 해봤는데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 하나님 방법대로 해봅시다, 우리. 예,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무식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하고, 예, 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전화위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분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면 만사 형통이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원주 좋은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해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해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 지혜로 살아봤는데 주님, 그 지혜는 날마다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제 에스더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그분께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많은 세상 주심도 감사, 어쩌면 이 어려움을 주신 것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